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같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거는 원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허상이고 가짜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실상은, 원본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원본이고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왔고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또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빼내시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어디냐? 바로 이 보이지 아니하는 본래 그 고향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고향, 그게 아브라함에게 이게 너의 본향이다.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너의 본향이 아니다는 거죠. 그 본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왔고 그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곳.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 찾아가요. 본향. 고향을 가는데 객지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살다가 명절이 되면 이제 그 본향, 고향으로 이제 가잖아요. 고향 찾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심히 이제 살다 이제 인생을 이제 다 이제 마감하고 임종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돌아가셨다. 그 어디로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본래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여러분 고향이 어딜까? 진짜 고향이 어딘가요? 여러분 진짜 고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난 제천이 거가 제 고향일까요? 진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라는 거죠.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예? 내가 고향이 제천이가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느냐? 어디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는 그곳을 찾아간다. 그곳으로 간다. 그게 부모님이 계신 곳이 진짜 고향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부모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고향을 가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고향을 잘 안 가. 안 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실향민이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존재가 뭔지 몰랐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 본래 그 고향이 어딘지 뭐 이런 거 몰랐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근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사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본향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고향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나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천국이 뭐 있는지도 몰랐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이 전부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통하지도 않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그렇게 말하지 무슨 저승이 좋다. 그런 말 안 한다. 저승이 좋다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이 좋은 거야.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진짜 그 본향, 그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것을 바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로 또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린 실향민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면 갈 곳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이. 고향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여러분 집이 없어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로 난 형제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고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샘플, 모델 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이게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핏값을 지불하고 산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흩어졌던 그 가족들이 이제 다 그렇게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각자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일이 되어 모이는 그 형제, 그 영적 가족들의 모임, 이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마음과 뜻이 같고 성질과 성품이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모이면 편하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뜻이 이게 맞지를 않고 성질이 이게 서로 다르면 이 서로 맞지를 안 해가지고 이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날마다 이게 모였다 하면 전쟁이야. 모였다 하면 싸우고 그냥 시끄럽고 살벌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을 만나면 좋고 뭐 같이 술 마시고 놀고 뭐 그랬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서로 가치관도 이게 틀리고 만나면 대화도 안 되고 뭐 예전같이 뭐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불편해. 자꾸 불편해. 땅의 가치로 살아갈 때는 서로 이게 통하고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냥 뭐 즐기고 그러는데 세상 것으로 이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 속사람이 이제 바뀌고 나면은 이게 서로 통하지도 않고 이게 맞지도 않고 서로 이야기도 잘 뭐 별로 없어지고 뭐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이게 자꾸 좀 뭔가 불편해. 서로가 그래. 나도 그렇지만 또 서로가 그래. 근데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신 우리 형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렇게 만나면 모이면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할 얘기가 많은지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고 제잘거리면서 재밌게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의 가족이 있고 영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육의 가족을 뭐 무시해라, 멸시하고 뭐 관계 다 끊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형제가 누구고 진짜 가족이 뭔지는 알고 살자 그것입니다. 지금 뭐 추석 명절 지금 연휴 기간인데 추석 명절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그 집에 지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다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교회는 내 가족이고 집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명절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될 이 천국 본향인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이 큰 명절과 같은 거예요. 절기가. 그 절기가 담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 놓은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은 3단계로 되어 있죠. 첫 단계는 뭡니까? 성육신을 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것, 그것을 담고 있는 범절기. 범절기가 제1단계죠. 그것이 뭐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초실절은 뭐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사역인 것이죠. 봄절기가 지나면 이제 여름절기가 있는데, 여름절기는 초실절을 지나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오순절, 칠칠절, 이 절기가 이제 여름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다. 내게 있는, 내 안에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집을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되는 거죠. 죄인은 베드로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사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집. 공짜로 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로 등기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집이다 확증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집이 되죠. 예수님이 집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관리하는 거죠. 집을. 예수님이 소유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집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집인 이 베드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 속에 오셔서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 예수님의 드러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주인은, 나는 집이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베드로만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같이 여름 절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넉 달 동안의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넉 달 동안 이제 농사를 짓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도록 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는 거죠. 이 자라는 과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넉 달 농사, 벼도 여러분 곡식도 이게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이런 자식 좀 빨리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10끼 막 하루에 10끼 막 20끼 막 먹인다고 애가 막 자라나요? 금방 애가 막 크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 금방 막 이게 자라는 것이 아니야. 과정이 있다 이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얻어 터지기도 하고 사춘기도 막 겪으면서 막 이게 뒤집었다 엎어졌다 막 온갖 사건 사고를 막 겪으면서 또 우리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이게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 자꾸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성도도 이제 철이 드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그리스도 사람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사람이라고 그러지 부모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 인간은 그건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지. 짐승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 성장하는 코스가 있다. 이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 깎이고 부딪히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넉 달 동안 농사를 짓는 여름 절기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가을 절기가 있죠. 가을 절기가 있는데 가을 절기가 뭐냐? 추수하는 절기잖아요. 추수. 그게 뭐예요? 나팔절이 돼. 나팔절.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과 함께 이제 재림하시. 그러면 이제 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 성도들 전부 이제 거둬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전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영원한 그 본향으로 우리를 전부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셔서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그게 가을 절기인데 그게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로 해서 빼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어디에 있는 성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입니까? 하늘에 있는 한 성입니까? 예?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셨다. 하늘에 있는 한 성. 하늘에 있는 본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돌아갈 집이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추수할 때 추수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할 성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돌아가야 될 그 하늘의 한 성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고 또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한 성, 그 하늘에는 한 성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저 높은 그 위에 산지, 높은 고지, 800m 고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 3차례 꼭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한 성, 그 높은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아니에요. 좀 올라가게. 자,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무교절은 봄절기고 77절은 여름절기고 초막절은 가을절기인데 이는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3대 명절을 의미하는 3대 명절. 이 3대 명절에는 남자들은 아주 의무적으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 거가 하나님의 집이고 거가 고향이다 이거. 고향. 돌아가야 될 집. 믿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남자는 영적으로 남자는 씨를 생명을 주는 자고 여자는 뭐예요? 생명을 받는 자. 밭과 같이 생명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씨를 우리에게 씨를 주셨죠. 생명. 그래서 여자였던 우리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남자가 되었어요.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와 계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남자를 만든 남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 본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게 돼 있어요. 남자는 우리 영적인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요? 부모님이죠. 내가 태어난 곳이 부모님이 나 낳아줬으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나 낳아준 거죠. 우리는 부모님의 그 태에서 우리가 나왔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향은 부모님이 내 고향이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 그래서 그 부모님이 계신 곳이 이 고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저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오셨어요. 그럼 이제 고향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부산이요, 서울이요? 서울에 부모님이 서울로 오셨으니까 서울이 이제 고향이 되는 거예요. 서울로 가야지. 고향 명절 되면 서울로 가야지. 부모님이 계신 서울로. 그죠? 저는요, 제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 계세요. 저희 부모님. 천국에 계시고 육신의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 다 천국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제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부모님 계신 곳은 내가 찾아가야지. 내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절, 3대 명절이 되면은 반드시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남자들은 1년에 3번 명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라. 거가 고향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이제 올라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이 되었는데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찾아갑니까? 바리바리 선물을 싸가지고 찾아갑니까? 예? 빈손으로 부모님을 뵙는 게 아니죠. 주신 복을 따라 바리바리의 선물을 싸들고 부모님 찾아뵙고, 그죠? 드리잖아요. 물론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있는데, 빈손으로 갔지만은 가서 뭐 드리면 더 좋아해? 에? 돈 봉투 탁 두둑하게 해서 돈 봉투 드리면, 그럼 또 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또 그러면 돼. 마음대로 부모님 쓰시라고 드리면 좋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선물 가지고 가는 것은 그냥 그게 물건이 아니에요. 그게 그냥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직장 들어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지금 이렇게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님의 은공입니다. 그런 뜻이지. 맞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똑같다 이거죠.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 것은, 이렇게 산 것은 한 주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답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그거 누가 주신 땅입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자,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또 그 성읍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복,
그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힘들은 물건을 드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세를 바치라 이거죠. 세를 바치라. 그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 거기 니들 알고 보면 새 사는 거 아니야. 새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건물 주인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주인이신데 그래서 우리도 매달 꼬박꼬박 세를 월세를 줍니다. 월세를. 월세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예? 쫓겨나가는 거야. 못 살게 하는 거야. 여기서 못 살게 하는 거야, 우리.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주인에게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이건 주인 것입니다 라는 그 세를 바쳐야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우구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니들 거 드리라는 게 니들 것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복을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내 것을 가지고 갑니까? 내 이름으로 갑니까? 천국에?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천국에 갈 때는 나는 이미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빙패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전부 치장을 하고 그걸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돈 주고 내 힘으로 사가지고 꾸며가지고 단장해서 나가면 하나님 그걸 가장 싫어하고 가정한 것으로 보신다 그랬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다 꾸며가고 단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 은혜와 영광만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기서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 드리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무슨 돈을 밝혀가지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는 너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냐.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고 자기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즐겨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즐겨내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드릴 때 여러분 기쁩니까? 속이 상하고 쓰립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부모님에게 돈 드릴 때 속이 쓰리고 아깝고 그런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기분이 좋고 기뻐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때 제일 기뻐해야 되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흐뭇하고? 예?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되면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나는 그게 뭐 내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즐겨 드리지 않겠죠. 기쁘지 않겠죠. 드리는 게 아깝겠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뇌물 바치는 것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뇌물이지. 왜 뇌물을 바칩니까? 뇌물을 바쳐가지고 잘 좀 부탁합니다. 그거요. 맞죠? 여러분 뇌물로 헌금 드리는 사람 많아요. 뇌물 바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물러가요? 명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부모님 찾아뵈면서 이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는데 그 은혜 정말 감사해서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식 놈은 또 뇌물로 드리는 도 있어. 왜? 부모님 재산 바라고. 그래 안 그래? 뇌물 바쳐가지고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뜯어내려고 부모한테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있다. 그런 자식도 물론 있어요. 다 자식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래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 순수한 정말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식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흡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져온 것들을 전부 가지고 뭐 한다고? 잔치를 한다는 거죠. 축제를 벌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 돼서 이제 뭐 다 이렇게 싸들고 이제 오죠. 선물을 이제 들고 와요. 그러면은 그거 전부 모아가지고 여러분 부동산 투기합니까? 땅 사고 건물 사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모인 식구들 다 같이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웃과 물론 나누기도 하고 모인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마시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 이게 명절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잔치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는 춤추고 축지 않은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자,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초막절을 상징하는 것이 천국이라 그랬죠. 천국. 그럼 천국을 우리가 왜 가냐? 축제하러 가는 거예요.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축제하러 간다. 잔치하러 간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천국은 왕의 아들의 혼인 뭐와 같다? 잔치와 같다. 잔치하는 거. 할렐루야.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하는, 축제하는 그 모습을 이 하나님께서 명절 속에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미리 그거를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전부 만들어 놓고, 물론 가져온 것도 뭐 과일 뭐 여러 가지 하면 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거, 같이 먹는 거죠. 자식들은요, 부모가 해준 그 음식을 먹고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과 그 음식이 제일 입에 잘 맞아요. 그렇죠? 그거 먹고 자랐으니까. 거기에 길들어졌어요. 그 맛에. 그러면 많은 음식 중에서 엄마가 해준 그 음식이 뭐요? 최고죠, 최고. 맞아. 내가 어려서 먹었던 바로 이 맛이야. 엄마가 해준 것이 이게 최고야. 진짜 기가 막히다. 맛있게 그냥 형제들끼리 그거를 먹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냥 잔뜩 마련해 놓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천국 뭐 하러 간다고요? 네? 잔치하러, 축제하러 간다고 잊지 마세요. 천국 갈 때 그래서 뭐요? 잔치집에 가듯이, 예? 기대를 가지고 가시라 그거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주일은, 예? 명절인데, 이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이 명절로 모이는 것인데, 그럼 주일날 뭐 하러 모여야 돼요? 뭐 하러 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주일날 뭐 하러 온다고? 잔치하러 오는 거야. 축제하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사치스럽지 않고 그냥 정말 최대한 맛있고 풍성하게 좀 음식도 마련하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 주일 모임이 꼭 명절같이 축제, 잔치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이 기쁘고 막 즐겁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냥 또 모여서 시끌벅적 막 그냥 웃고 떠들면서 즐거워하는 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천국의 모습이 이르지 않을까. 천국의 모습을 떠올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명절을 보시면 이게 완전 퇴색해져가지고 퇴색해버려가지고 가족들도 잘 모이지도 않고 뭐 명절이라 그러면서 음식도 안 만들고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그리고 또 따로따로 놀러 다니는 거야. 따로따로 놀러 다니는 거야.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의 사회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명절이 돼도 부모님도 안 찾아가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해외여행. 인천공항 가면 뭐 아주 뭐 해외여행 나가려고 하면 난리 법적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이거는요 마치 이 시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고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 거 똑같은 놀러 다니는 교회는 안 나오고. 주일날이 되면은 명절에 아니 하나님의 집인 교회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주일이 되면 목사는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모일 것을 그걸 이제 상상하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뭐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하지.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맞아 이거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맛있고 달지? 목사님 짱. 근데 이런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준비를 못하는가 봐. 그죠? 말씀이 정말 달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냥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돌아가면 흐뭇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요 이 교회 왜 모입니까? 뭐들어 모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명절로 모이는 거야. 명절로 모이는데 이게 뭐냐? 천국의 명절을 가르치려고 천국의 명절로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거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여러분 고향 가실 때 어떠나요? 요즘 도로가 얼마나 명절이 되면 이게 막힙니까? 정체가 돼가지고 뭐 도로에 그냥 뭐 거의 멈춰 있다 하면서 뭐 잘 가지도 않고 기어가듯이 섰다가 갔다 이게 평소에 고향 갈 때보다 한 두 배, 세 배 시간이 더 걸리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이씨 다시 집에 가자. 아이씨 정체돼서 집에 고향 가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도 그냥 다 가잖아요. 다 가죠. 우리 천국 갈 때도 그래야 되고 교회 갈 때도 그래야 된다 그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교회 오는 길이 멀어도 기쁘게 와야지. 뭐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교회가 머니 뭐 가깝니 떠들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와야지. 교회 나올 때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에 고향 찾아가는 그걸 여러분 상상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그냥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뭐 39제 지내고 막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그 영혼 천국 가게 하려고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뭐 또 제사 지내고 39제 지내고 뭐 그럽니까? 49제인지 하여간 난 몰라 하여간. 아니 무슨 구천을 떠돌아다녀. 그건 갈 곳이 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는 죽으면요 곧바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바로 하나님 집 천국으로 바로
천사가 세단차 딱 대기시켜서 바로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도 기쁘고 설레고, 죽는 게, 여러분 기쁘고 설레야지. 아니, 천국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는데, 본향 가는데, 고향 가는데, 고향 가는 길이, 죽는 길이, 그게 왜 그러면 기쁘지 않고 마음 설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죽을까봐 염려하고, 죽으면 뭐 구천을 뭐 떠돌아다니는 줄 알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으로서 그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이기신 분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왜 죽음과 사망을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 이거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주일날 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명절로 모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일이 명절 같아야 되고 천국과 같아야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 그 천국을, 그 명절을 우리는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실제고, 그게 아버지 집.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이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아요. 싫어요. 아이씨, 교회 뭐더러 나가. 그냥 오늘 오늘 이제 쉬고 놀자, 딴 데 가자.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없으면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실상이 없으니까 그림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실향민과 같아요. 실향민. 미국에 LA로 이민을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쪽에 미국에 사신 분들. 근데 우리 한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대부분 교민들이 교회를 나간대.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나간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나간대. 왜 교회를 나가느냐? 왜 나가느냐? 왜 나갈까요? 교회 나가면요, 고향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고향 소식을. 같은 고향 사람들이, 같은 이 민족, 같은 나라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한인교회로. 거기서 고향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하늘의 고향을 두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천국의 이 본향 소식을 듣는 곳이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흩어졌다가 고향에 같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이게 모여가지고 목사로부터 고향 소식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우리도 육적인 세상 명절과 주일에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이 명절과 또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런 명절의 삶을 통해서 장차 천국의 명절을 따라서 씹고 뜯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주일날 또 이 명절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을 항상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성령을 마신 같은 우리 본향 사람들이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하며 명절 같은 그런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석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다가 또 그 은혜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따라 그 은혜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